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구절이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매주 금요 찬양단의 찬양이 항상 마음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 찬양단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찬양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다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필리핀에서 자라서 한국 찬양보다는 영어로 된 외국 찬양들이 익숙한 게 많습니다. 참 좋은 곡이 많은데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 않은 찬양들도 많아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레클레스 러브라는 코리 에스버리라는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가 않아서 제가 직접 번역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Oh, it chases me down, fights till I'm found, leaves the 99. I couldn't earn it, and I don't deserve it. Still, you give yourself away.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Yeah. When I was your fault, still your love fought fo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When I felt no worth, you paid it all for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And oh, the
mountain you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네, 어떠셨나요? 외국에서는 이런 찬양도 부르는구나 라고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무모한 사랑이라는 제목이 되게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왜 무모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지었을까 고민하면서 들었는데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서 시간을 할애하여서 이렇게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에 그들이 그들을 향한 이런 정말 무모한 앞뒤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자격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모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무모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과 묶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왜 망하였나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익숙히 듣고 배워서 아시겠지만 유다가 망한 이유는 적대국이었던 바벨론 때문이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열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유다의 죄가 어떠하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시고 행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 6장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여서 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심지어는 선지자와 제사장들마저도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유다의 죄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예언으로 그들에게 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잠시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들어있고요, 26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더불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는 다른 민족들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게 돌아오는 건, 남은 건 그 죄에 대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31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위로의 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책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새 언약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레미야서도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항상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새 언약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해 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여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언제였냐는 것입니다. 본문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1장부터 30장까지 망해가던 유다 백성의 회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돌이키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 마냥 거짓으로 예언을 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31장 이후는 어떨까요? 31장 이후에는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었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웠으며,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31장 이전에도 31장 이후에도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모습,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모습, 그들 유다의 백성들의 회개가 선행된 것이 아닌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업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 사이에서 그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기록하여라 하고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죄 가운데 버려둘 수 없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뜨렸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질 수는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속하시고 이끌어 가실 영원한,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33절과 34절에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 언약에서와 같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행위의 주체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잘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행위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누가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셨고
누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셨고 누가 나를 알게 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유다는 비록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죄악 가운데 치우쳐 있지만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날이 이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약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새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지금 망해가는 유다와 맺은 것은 아니죠. 3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이 이르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위로의 책의 마지막 장인 33장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다음 절이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로 여러분이 익숙히 잘 아시듯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의를 얻기 위해 내가 율법을 행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주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 주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맺는 상황 당시, 말씀하신 상황 당시 유다 백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저희 청소년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면동교회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에 당시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중학생에 올라가면서 성장기로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전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던 애들이 어느샌가부터 중2가 되면 이어폰을 끼기 시작합니다. 이어폰을 끼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인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후드티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드티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올 때면 중3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와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도 때로는 참 이 아이들이 너무 야속하고 때로는 참 답답하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뻐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 봤을 때 선생님께서 제게 하신 말이 이해가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자신의 백성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